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5월의 푸름이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5월의 푸르름을 향해서 산과 들로 가고 또 바다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 프로야구 시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구에 대해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마다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 같은 경우 롯데, 저기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기아, 저기 대전은 한화, 서울은 LG, 두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개 구단 중에서 만년 꼴찌하는 팀이 있습니다. 항상 꼴찌하면은 하나 이겼습니다. 그 구단이 바로 하나 이겼습니다. 올해는 신인 선수도 들어오고 대형 하로 4번 타자, 강타자도 이렇게 들어와서요. 야 그래도 꼴찌는 안 하겠지 했는데요. 시범 경기에 딱 들어가니까 1등을 해요. 그래도 야, 대단하다. 1등을 했다. 이번 연도에는 좀 꼴찌는 안 하겠다. 그런데 4월 달에 이제 개막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연패를 하기 시작하더니 꼴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연패를 해가지고 6연패라는 것은 6번 또 붙었는데 6번 연속으로 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계속 쳐. 그래서 팬들은요. 올해만큼은 꼴찌를 하면 안 된다. 10등이 아니고 9등만 좀 해라. 그래서 다들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매년 꼴찌만 하는 팀을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출신의 메이저리그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외국인 코치예요. 메이저리그 코치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젊은 선수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썼는데 지난 4월 팀이 6연패 수정에 빠지면서 수베로 감독에 대한 3년 동안 그렇게 맡았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계속 꼴찌하니까 안 되겠다. 3년 동안 꼴찌했습니다. 비판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Whether I'm here or not, we will smile and this team will go on top.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꼴찌하는 팀인데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것인데 그런데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분명히 이 팀은 리그 정상에 설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다른 감독 같으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요 선수들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의 선수들을 그 신인 선수를 받아들였는데 공을 잘 던집니다. 어린 선수들입니다. 갓 19,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감독이라고 하면요 그 선수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근데 이 투수의 팔은요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선수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던지면 어떻게 해요? 선수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감독은요 자신의 어떤 입지보다는 그 선수의 장래를 위해서 혹시나 다칠까봐 과정 절차를 맞아가지고 승리하는 것보다 이 선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혹사시키지 않고 한 5회 7회까지 던질 수 있는데 5회까지만 던져라. 너는 100개의 공은 안 된다. 70개의 공만 던져라. 다른 감독 같으면 100개의 공을 던져갖고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올해 159km를 던지는 신인 투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번 WBC에서 이제 야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어요. 3개 경기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투수들은 막 160대를 막 던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60을 던진 투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하나 이글스에 160을 던지는 159까지 던지는 그런 투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투수가 들어왔으니까 막 계속 던지게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감독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야구 선수가요 130의 공을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 타자가 칠 수 있어요. 공이 날아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150km대의 공이 오면은요 그게 눈이 안 보이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니까 그냥 감각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159km에서 160km를 가니까 공이 1초에서 2초 사이에 포스의 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수죠. 근데 그에게요, 스베르 감독이 내린 지시가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는 변화구 금지다. 변화구는 이렇게 해서 딱 던지는 거고, 직구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직구는 딱 던지는 거고. 이 변화구를 딱.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변화구를 많이 던지면 이길 수 있어요. 타자를 속이니까. 근데 감독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직구를 던져야지 그 구속이 공의 힘이 더 빨라지고 네가 선수 생활도 오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변화구 던지지 말고 직구 던져라.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는 변화구 금지다. 변화구를 던지면 타자가 쉽게 공을 치지 못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감독은요, 그 어린 선수의 장래를 보고 변화구보다는 강속구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그런 거. 공을 오랫동안 힘있게 던지려면 변화구보다 직구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구를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변화구 승부를 하려고 해요. 변화구를 딱 던져갖고 이렇게 후려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잔머리를 쓰고 머리를 요리조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남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러면요, 인생에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인생이 또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이 더 옳습니다. 인생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생일수록 어떻게 돼? 변화구 승부하고 잔머리 쓰고 이리저리 굴려 사는 게 아니고요. 무슨 승부를 해야 돼요? 직구 승부를 해야 돼요. 인생에 트릭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직구의 승부를 해야 올바른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베르 감독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만약 올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요, 자기가 감독 자리에 물러난다면 팀이 1위를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지금이 당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결과물이 딱 나와야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데 그 나무를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가꿀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고 싶잖아요. 저희 베란다에다가요, 딸기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딸기 씨를 판다고 그래갖고 보니까 딸기 씨가 아니 딸기예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점 붙어 귀에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었더니요, 조그마한 싹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 그 딸기를 심어갖고 진짜 딸기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먹지 못하고 제가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겠죠. 여러분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데 나무를 열심히 가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진정한 스승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훈계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요, 학생을 지도하다가 징계를 받고 연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되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스승은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사에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랍비라 하는데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래서 율법 교사를 뜻하고 이 율법 교사들은 탈무드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렸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 형식이 지금 교회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성전 제사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요, 양피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일일이 썼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써야 돼요. 그 양피를 갈아가고 다시 써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다가 필사하다가 잘못 쓰잖아요. 갈아요. 다른 글자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귀한 그 양피를 막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성경을 다 쓸 거야. 구약 성경. 그러니까 막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근데 회당에 가면 그 성경이 있어서 율법 교사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읽어주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암기하든지. 그럴 정도로 가격도 비쌌고요. 그 양도 많아 한 개인이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거나 회당에서 납비들이 성경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이에는요, 정통파가 있고요, 보수파가 있고요, 개혁파가 있었어요. 그렇게 랍비는 성경의 지식이 많아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바리새파 교사, 율법 교사, 서기관을 다 랍비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랍비 또는 랍온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랍비는 알겠는데 랍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라보니,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내 스승님. 그것도 막 큰 소리, 막 놀라서 큰 소리, 사랑하는 내 스승님 라보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스승님. 그것은 우리 주님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수박으로 비유한다면요,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맛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박을 잘라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서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수박 안에 있는 그 수박 맛을 못 보고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수박의 본질, 그 수박의 맛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질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체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질, 하나님의 말씀 본질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태초이라 함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절대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태초가 있으면 절대적인 종점도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끝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태초의 시작을 빅뱅 이론에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진화론 자는 우리 이 지구가 수억 년 전부터 진화되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요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가설은 너무나도 모순점이 많아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 그린벨트 연구에서요 지구의 자전값을 구하는 그 데이터를 뽑아냈다고. 왜냐하면요 인공위성을 쏘거나 우주선을 쏘려면요 지구의 자전값을요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딱 쏘아야지 정확한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궤도 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했는데 딱 며칠이 빠져요. 하루의 시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조금 1시간 정도가 아니 하루 정도가 이렇게 24시간 정도가 빠진 거예요. 야 그럼 어디서 빠졌을까? 과학자들이 막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타라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지구의 자전값을 딱 계산하니까 23시간 20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3시간 20분이 왜 나왔을까요? 근데 하루 온종일이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그 왜 23시간 20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게 뭐예요? 해를 앞으로 지나가게 했을까요? 뒤로 물러가게 했을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도가 바로 40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때에 23시간 20분이 머물러 있는 거죠. 해와 달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바로 10도니까 40분이니까 정확하게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야, 그러면 해와 달이 멈췄으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안 돌았다는 그날이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하면서 과학자들이요. 야, 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서는 야,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멸망하고 말아요. 아마요 한 바퀴가 안 돌았다고 하면요 엄청난 큰 폭풍과 해일에 뒤덮였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생각하십시오. 인생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저 그래서 저기 지하철 타고 가다 행렬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란다. 두려워하지 마. 인생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명하여서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그럴 때요 참된 평화. 그리고 인생을 무슨 승부하고요? 돌 짚고서 남들처럼 좀 트립 좀 쓰고 아유 딸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 짚고 승부하래요. 그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스승은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요,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도 마음껏 주셨어요. 먹고 배부를 정도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예수님은 야 제자들이 먼저 가. 나는 다른 데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있다가 갈게. 그래갖고 그 무리들이 막 제자들을 막 따라갔더니 그곳에 안 계세요. 그래갖고 다시 바다 건너편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 표적이라 하면요, 예수님께서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보다요 뭐를 더 바라봤다는 겁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배부르는 것은요, 아유 그래 너희들 배고프지,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초점이 뭐가 있습니까? 썩을 양식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영생하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밥 3끼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밥 2끼만 먹을래. 아유 2끼 먹는 것도 귀찮아. 밥 해 먹으려면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1끼만 먹을래. 아유 이제 밥을 먹지 말고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알약을 막 그냥 딱 점심 되면 딱 알약만 먹으면 아유 배가 탁 불러서 저녁도 그냥 알약만 먹으면 시간도 얼마 단축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밥은요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희 아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금이야, 또 돈이야, 아니야 멋진 스포츠카야, 자동차, 집이야, 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다 마지막에요 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이 딱 저의 마음에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나, 생명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금도 필요 없고, 음식이 뭐 필요해서 생명이 없는데 자동차도 필요 없고요, 집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것이. 기업의 회장님들 생명을 연장하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연장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연장을 못해요.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우리가 음식 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밥 3끼 먹어도 죽고, 밥 2끼 먹어도 죽고, 밥 1끼 먹어도, 밥 아예 안 먹으면 일찍 죽고 죽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썩을 양식을 찾아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 셋째, 진정한 스승은
자신을 희생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성경에 나왔었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아이고 예수님 기적도 베푸시고 막 그런 빅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병자가 막 갑자기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떡까지 주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2만 명이 막 몰려간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은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떡도 주시네. 소문을 보니 오병이제의 기적을 통해 장정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고 저희도 좀 떡을 주셔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그 떡 좀 우리 좀 주세요. 배부르게 좀.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만나의 목적을 두고 메추라기의 목적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만나나 메추라기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음식을 먹어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모세가 주었을까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니 예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냐면요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그분의 말씀보다는 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도로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이 떡을 주소서. 주여 이 떡을 주소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한 생수가 있으면 저에게도 주소서. 사마리아는 뭐를 구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고 이 사람들은 뭐를 구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명의 떡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도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생수는 뭐냐면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요 그 찢기신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 심장 가운데 무엇이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사실 걸 믿습니까? 그 성도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활해갖고 영화로운 몸이 되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희생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죠. 그러니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변하고 승부하면 안 됩니다. 변하고 승부하고 싶잖아요. 저기 여러 가지 그냥 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벌고 싶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딱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직구 승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나무를 왜 심을까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려고 심습니다. 아니면요 나무가 그늘을 주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막 그늘에 좀 앉고 싶잖아요. 나무가 딱 있으면 그늘이 되잖아요. 요나도 그 박농풀 그 그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만약 내가 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막 키우는데 애기가 있는데 너 조그만 애기가 너도 밥 먹어 너 나중에 효도해야지 나중에 너 자라가지고 100만 원씩 따박따박 저기 월급 저기 부모님께 줘야 된다. 나중에 저기 제주도 효도 관광 시켜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저기 밥을 주는 엄마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뭐 나중에 효도를 하지 않든 뭐 제주도 관광 안 보내줘도 100만 원씩 뭐 따박따박 통장에 안 넣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열매를 그 나중에 장성해가고 잘 되더라도 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그죠? 그 열매를 먹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자손의 그 자손이 먹게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난 시간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 공경하면 또 그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돌직구 승부하자는 거죠. 저도요 교직생활 15년을 하면서요 학교가 폐교되는 시점에서 6개월 전에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폐교가 이제 2월달에 이제 폐교가 됩니다. 지금 시점이었어요. 지금은 한 6개월 남았는데 이제 그러면 애들 졸업시키고 나도 딴 길 가야지. 그런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 보시나 그랬더니 학교 사정이 어렸으니 그만둬야 되겠대요. 담임을 맡고 있는데 야 애들하고 어떻게 떠나요? 놓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졸업시키고 떠나면 안 될까요? 학교 사정이 어렵대요. 월급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감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있어요. 그래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맡고 있는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교사의 명예를 지키고 떠난다면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졸업까지 시켜주고 졸업식 다 끝내고 이제 나의 길 가면 되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얻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수베로 감독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야구하고 야구를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신기한 거예요. 그 설교문을 쓰고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수베로 감독이 경질됐어요. 해고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설교 본문을 이거 제가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설교 부분을 빼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수베로 감독의 경질 발표가 난 다음에요.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야, 뭐 거기서 그 선수들하고 울고불고 껴안고 막 그러면 그 다음 감독이 그걸 바로 그 다음 날 와야 되는데 감독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하고 악수도 뭐 그냥 대충 뭐 공식적인 발표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단한 감독이다.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되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떠나야 될 때 떠나고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내구나. 독수리가 막 자식이 있는데 독수리가 막 다 날개가 막 해갖고 이제 날릴 찬스가 됐어요. 근데 얘가 집을 안 떠났는데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죠. 절벽을 막 떨어뜨려. 얘가 막 바닥바닥 진짜 죽게 되면 딱 올라가고 다시 올려놓고 엄마 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막 바닥바닥 그제서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스승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3년 반의 공생애를 기간을 마치고요. 제자들을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반 동안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막 배도 막 때려치고 갔는데요. 주님 어떻게 떠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강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도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신 것. 그러므로 진정한 스승은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 예수입니다. 또한 참된 스승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참된 스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원합니다.